할렐루야. 네, 무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네, 늘 건강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맘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 곁에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맘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맘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손뼉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내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하고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의 순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인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진 한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 다 부셔서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오후 찬양 예배 겸 교회 발전위원회 발대식을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운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교회 발전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서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저희 교회 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박상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광과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를 얻기 위해 내는 소리가 아니요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감동과 주 임재를 기뻐하고 그를 신뢰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을 지키는 날까지 안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나의 간증이요 은혜의 고백이며 자백하는 심령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부어 주셨으며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강도 만난 저를 건져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으며 구원의 확정함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불어 모든 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며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심을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발전위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마음과 합심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계획하고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대화와 관계하는 만남과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5처녀의 지혜를 구하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용서와 궁유를 구하는 아벨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을 닮아가고 매일의 묵상과 말씀으로 바울의 넘치는 순종을 배우고 전도만을 위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처럼 복음을 무장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낳음같이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북교회의 가려진 영적 어둠들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또한 영적인 목표를 세우며 진리의 비밀을 품는 리더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내면에 풍성히 맺으며 기쁨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과 또한 교회 발전위원회가 와 모든 각 기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또한 탐심으로 시작된 불신과 우상과 율법의 멸망에서 주님의 치유와 구원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은 세상에서 풀며 영적인 역사는 성령으로 풀게 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권능이 무너지고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온 세계에 질서와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것은 인고의 오래 참음이었음을 경험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된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형제의 나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믿음의 힘과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복음을 전할 이종환 목사님께 영육간의 믿음의 발걸음과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를 열어 복음을 듣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율법의 허물을 벗고 가벼운 마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옷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승리하는 동북교회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총무로 섬겨주고 계시는 조종래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으릅에 이르렀고. 아멘.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성경과 세상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입회분들 오시면서 성도님 때문에 동부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교회발전연구위원회 발대식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평신도 사역위원회 발대식도 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컨설팅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 발전연구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숫자는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전연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실이라고 믿고 여러분들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 성경과 세상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지만 NGO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정부 기구,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또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 돕는 그런 기구들이 있죠. 그 기구들도 보면 월드비전도 있고 컴패션도 있고 기아대책도 있고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소중한 어떤 가치관 꼭 붙들고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들의 가치를 제대로 깊이 있게 다 모르지만 제가 딱 들었을 때에 먼저 마음이 딱 가는 곳은 기아대책입니다. 기아대책인데 기아대책은 분명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호가 뭐냐면 떡과 복음이에요. 떡과 복음.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 어른들한테 떡도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떡만 갖다 줄 것이 아니라 복음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아대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는 곳이 있어요. 복음은 없고 기본 전제로 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떡만 갖다 주는 거죠. 떡이라는 것이 꼭 먹을 것만이 아니고 입을 것 그리고 또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참 균형 있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복음도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떡을 열심히 갖다 주면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겠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을까요? 이제 복음을 못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음 날 또 열심을 다해서 쫓아온 저들에게 박수하면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거다.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이것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이걸 알아차리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으려고 또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떡 쫓아다니지 마라. 이거 먹으면 그냥 먹고 뒤로 나오면 끝이라고. 만나도 40년 먹으면 끝이라고.
이 땅에 먹을 양식으로는 너희들에게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고 채워줄 수 없다. 근데 반드시 예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가장 명확하게 가야 될 것은 떡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저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근데 또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돼요. 복음은 제대로 아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떡을 안 준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떡만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떡을 주는 이유와 근거가 복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자체도 전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떡과 복음이 균형 있게 가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기아 대책이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고 성경적이어서 제가 이제 매월 얼마씩 이렇게 조금이나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참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신학계에서 20세기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안 거쳐갈 수 없는 반드시 거쳐가야만 되는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칼바르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외쳤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뭐를? 네?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다른 손에는 성경을 들고 신문을 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성경을 들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복음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문을 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신문인 거죠. 그 당시는 신문.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에는 무엇이 주된 흐름인 것인지 어떤 가치관과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성경과 현실은 분리될 수 없다.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돼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가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지금 이거 듣는 거잖아요. 현실과 동떨어지게 주일 예배만 딱 듣고 설교 딱 듣고 오늘 이걸로 딱 끝. 문 나서는 순간에 여전히 또 세상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세상 현장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곳에 말씀을 심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신문을 들고 가야 된다. 복음성가에도 보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그 찬양에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렇게 이제 가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교회발전연구위원회 발대식을 하면서 이제 두 손에 뭘 들고 가야 될까? 우선 우리가 교회발전연구위원회가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발전하는 것을 연구하려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세상. 이걸 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것만 잘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순천 동해동에서 순천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 교회인가 어떤 일을 펼쳐가야 될 교회인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안에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앞서가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서 살펴보고 들어보고 실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이 발전연구위원회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성경과 세상을 품고 가야 된다. 똑같습니다. 떡과 복음이 가야 되듯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성경만 열심히 안다고 해서 교회 발전이 되지 않아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만 해도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필요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연구해야 될 것이 교회 발전연구위원회입니다.
자, 오늘 성경과 세상을 푸는데 성경을 먼저 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대요.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냐?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거부했죠.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이제 멀어진 거거든요. 우리도 교회발전연구위원회도 여러분 연구하기 전에 뭘 제일 먼저 연구해야 되냐?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뭔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뭐 팀을 이뤄서 통독도 해야 되고, 하여튼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성경을 놓치면 세상만 쳐다보고 살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면 저거 해야 되는 것보다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성경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탐방을 다니고 연구를 하다가 너무 귀한 일이 있는데 저 일이 발견될 때 우리 교회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시도하기 전에 성경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이것을 동의하는가?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인가? 성경이 이거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발전연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 왜 그렇게 해?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대답은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발전연구위원회가 아무리 귀한 것들을 연구하고 해도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거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에 쓰여질 때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 당시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우선 이 본문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재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재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재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이 나왔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발전연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 해석된 성경을 재해석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적용했을 때 그게 괜찮다. 그러면 방식이 바뀌어질 수 있겠죠.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적용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위원회도 마찬가지. 왜 교회에서 그 일을 해? 5가지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위원회도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아이들을 모으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품어야 되는데 민수기 13장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이에요. 그럼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주시면 그냥 들어가면 될 건데 하나님이 어차피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살펴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라고 하면서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가서 사람을 살펴봐라. 발전 연구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령대와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땅이 어떤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미 약속하실 때도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이 있는 곳만 젖과 꿀이 흐르지 나머지는 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땅들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땅이 어떤지. 그러면 발전연구원에 나가서 이 순천 땅에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여기에 있는 건물들만 봐도 여기가 낙후된 곳인지 발전하는 곳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어떤 연령대가 많이 사는지 지금 대체로 알아요. 젊은 사람들 신대 저쪽으로 많이 가 있고, 여기는 이제 문 닫은 곳들도 많고 임대 내놓은 곳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 없고, 어린이집, 여러분 구도심에 우리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펴요.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탐지해라. 그리고 실과를 가져와라. 이 순천 주변에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화들의 열매는 무엇인지,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차피 여러분 신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온다면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만약에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엉뚱하게 공략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 하면서 제안받았던 것이 오게만 기다리지 말고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런 데는 가서 젊은 교회를 한 개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연구한 결과는 이미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좀 바뀌어졌다면 바뀌어졌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파악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우리 교회 주변 얘기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교회들 다양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집중해 가지고 잘된 교회들, 젊은 청년들에게 집중해서 잘된 교회들, 그리고 3040 세대에 집중해서 잘된 교회들, 그리고 건물이나 도서관 같은 것들을 잘 꾸며가지고 시와 연계하면서 한 달에 몇천 명의 아이들이 와서 그 도서관에서 놀고 가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교회들은 이제 가서 탐방을 가보는 거죠. 연구원들이 한꺼번에 다 갈 수도 있겠지만 나눠서 가면 돼요. 나눠서 가서 그 교회들 가서 미리 연락을 해서 가서 우리가 이 교회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가서 미리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부교육자를 붙여두든지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와서 안내를 다 해줍니다. 뭐가 궁금한지 설명서를 보내면 그것도 답도 다 해주고, 그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겁니다. 필요하면 유튜브도 영상도 볼 수 있고 현장에 가서 탐방도 할 수도 있고 책도 사볼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연구를 하는데요. 연구소예요, 연구소.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발전연구회는 좀 열린 연구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명으로 구성된 발전연구위원회가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또 하신 일도 다르고 또 연령대도 다르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건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13명이 다 못 볼 수는 없잖아요. 못 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을 연구위원회가 얼마든지 수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열린 연구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연구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 거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조금 다가 이제 발대식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음 세대. 우선은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시설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고, 3040 세대. 여러분, 교회 학교 다음 세대는 3040 세대예요. 3040 세대 자녀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니까.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래서 3040 세대도 뭔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안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지금 이 교회학교 필요나 지난번 재직회 때 안수집사회에서 사택이나 이런 걸 좀 고쳐가지고 저 공간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이제 연구위원회에서 살펴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위원회에 아이디어를 주고 사역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역위원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새로운 사역위원회가. 그래서 발전연구위원회는 의결 기관은 아닙니다. 저기에서 결의를 하면 교회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저기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당회에 올려주면 당회에서 살펴보고 결의를 합니다. 이 일은 해야 된다. 결의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사람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런 일들이 따라오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연구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평신도 사역위원회도 임기가 정해져 있듯이 연구위원회도 이제 임기를 정해서 또 새로운 멤버들을 바꿔서 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발전연구위원회가 우리 대부분들은 자기 분야 이렇게만 좀 마음을 쓰고 있지만 교회발전연구위원회는 자기 분야도 하면서도 전반적인 분야를 다 살펴봐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훨씬 더 탄력을 받고 사역들을 많이 해나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13명의 귀한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와서 이제 할 때 누가 누군지를 아시게 될 텐데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뭐 연구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뭐 금방 뭐가 하나 뚝딱 나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서서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교회 발전을 위해서 또 주변 이웃을 섬기는 일과 이 주변의 지역들을 새롭게 하는데 뭔가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일거리를 주시겠죠. 사역을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연구위원회가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 우리가 나머지 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위원회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당회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우리 교인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한 가지씩 일을 해나간다면 교회 안팎으로 교회가 뭔가 활기차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악자손도 있을 겁니다.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들이 있듯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에요.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은 이기고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탐하러 돌아와 가지고는 하는 말씀, 포도송이를 자기들이 직접 메고 와놓고는 안악자손 때문에 못 간다고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연구위원회가 살펴보는 곳들에게는 저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안악자손이 있을 수 있어요. 적과 꿀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이고 성경적으로 지지가 되고 근거가 된다면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은 40년 지나서 하게 됐지만 안악자손을 쫓아내야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안악자손을 있는 채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돌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용기와 믿음과 뚝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안악자손 골리앗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복할 것은 정복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발전연구위원회를 여러분께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발전연구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품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곳으로 다 옮겨 놓는 거죠. 하는 사역들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발전연구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고 13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오늘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 세상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으로 가는 근거가 성경이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세상 한복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아낙 자손이 없는 곳에 적과 꿀만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도 있다면 제거하고 그것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개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도심에 또 신도심까지 순천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 가까이 된다고 해도 세상 한복판에 아낙 자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교회발전연구위원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경과 세상을 품고 두루두루 살피게 하시며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 당회를 거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업들이 실현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순천 시민에게 많은 선한 유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교회발전위원회 발대식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발전위원회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동북교회 교회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당회 의결을 거쳐서 교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을 맡게 된 황교일 장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교회발전위원회 일명 교발위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제 연구도 들어가기 때문에 교발연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교발위든 교발연이든 본 위원회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 전반적인 성장과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먼저 갖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사역 전반을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의 안정적인 성장을 고민하고 또 앞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과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제안하고 또 수립하여 이것을 교발위 또는 교발위원회에서 목적으로 갖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회의 누구나 그리고 어떤 기관의 지도라든지 간섭도 받지 않는 평신도로 구성된 독립된 비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비의결 기관이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장로 3인 그리고 안수집사 2인 그리고 권사 2인 남녀성교회 각 1인 그리고 3040 세대 원래는 2인이었는데 지난주 당회를 거쳐서 3인으로 늘렸습니다. 3인 그리고 청년 대표에서 1인 그래서 총 13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심된 역할은 우리 위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에서 채택된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방향성과 일치된 교회 탐방 그리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당회 앞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우리 현재의 어떤 필요라든지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들을 다 파악하고 또 이것을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교회의 발전에 의한 모든 안건, 우리 성도님들의 수시로 그 의견들이나 생각들, 아이디어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취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연구하고 또 연구한 내용들을 당회 앞에 수시로 상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세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재정시설위원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역개발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재정시설위원회는 우리 교회 여러 재정과 또는 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의 유지라든지 보수를 이제 뛰어넘어서 앞으로 신규 투자를 또 어떻게 세워서 추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안전점검 어떤 그런 시간들이 또 오고 있는데요. 또 안전점검과 또 환경 개선에 관련된 여러 교회의 환경들을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 변화를 또 대비하는 재정 건전성 또 이런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재정시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실버 사역,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사역도 전략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라든지 또는 교육자,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를 좀 진단하고 또 보완을 하면서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교회의 어떤 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욕구에 맞게 이런 것에 관련된 기획들을 세우고 또 평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지금 평신도 사역에 5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역들을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보고 또 아까 말씀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런 새로운 사역이 또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매년 하나 둘씩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사역들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봉사 프로그램도 더불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사역에서 또 신도시라든지 구도심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의 여러 필요들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발로 뛰고 또 시하고 또 지자체에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또 알아보고 또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교육사역개발위원회는 말씀 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세대 또 그저 우리가 이제 연령층이 많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여러 필요들을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연구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교회 현황 조사는 작년에 다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분석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가 보고 또 수시로 아마 7월부터 우리 성도님들 앞에 또 광고가 나갈 것인데 성도들의 어떤 의견들을 계속 수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또 소리안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중장기 발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대 간에 또 여러 어떤 교회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가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모든 결과들을 연구해서 보고서로 만들고요. 또 연구 주제도 한번 선정하면서 프로젝트를 또 한번 체크해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교회 발전위원회 독단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하고 협력하고 특히 이제 당회 앞에 또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또 이야기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연구는 각 세계소위원회로 하고요. 최종 제안서 및 의결은 13분의 전 의원의 의사를 반영해서 거기서 하나의 안은 3분의 2를 찬성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서는 당의 심의와 결의 후에 교회 정책적에 어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구하다가 또 전문 지식이나 또 정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문인이나 자문위원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시설이라든지 또 리모델링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교회 아니든 바뀌든 이에 대한 어떤 필요가 있다면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모셔서 또 자문도 받고 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나 비전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사역이 막 이렇게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문화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무엇보다 새가족 분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동북교에 와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또 훈련도 교육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회 내 일을 위해서 소통이 좀 원활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기폭제가 되고 또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성장하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공동체 그런 의식이 좀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지만 시대에 따라서 교회에 또 여러 문제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좀 더 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기 위한 재정이라든지 자원관리 그런 투명성을 또 우리가 또 제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연결성이 이전보다는 좀 더 증대되는 그런 흐름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로로는 우리 정병건 그리고 박상준 그리고 저입니다.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안수집사로서는 박상욱, 윤동환, 권사회로서는 장웅래, 박주혜 원사님이시고요. 남성교회에서는 대표로 조종래, 그 다음에 여전도에는 남영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40세로 좀 더 한 명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는 의견들이 많아서 세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박민구, 한승록, 김희옥 이렇게 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청년부 대표로는 양동원 우리 형제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저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으로서는 박상준 장로님, 그다음에 총무로서는 조정래 집사, 그다음에 서기 남영춘 권사님, 회계로서는 박주호 권사님이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발전위원회 중심 구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부름에 기도할 때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저희들 은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략이 많아지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구호를 한번 저희들이 준비한 구호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십니까? 예, 듣겠습니다. 답답하십니까? 아니요, 고민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없으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는 교회 발전위원회 가자 파이팅! 네, 우리 그대로 있는 채로 한번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신도사역위원회 시작할 때도 함께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예,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모여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시간을 정말 많이 또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의 큰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발전연구위원회 하나님 구성하게 하시고 오늘 발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13분으로 하나님께서 구성해 주셨고 이제 다양한 분야들을 연구하며 고민하며 마음을 모아서 또 당회를 통해 온 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 발전연구위원회의 흔적들이 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일들이 많이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원들을 축복하면서 성도들이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일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전연구위원회가 귀를 열겠다고 했고 마음을 열겠다고 했고 기도하면서 힘차게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이 우리 발전연구위원만의 일이 아니라 온 교우들의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연구위원회나 우리 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소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각 분야별로 한번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때 좋은 아이디어를 또 허락해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정보 얻게 하여 주십시고 그래야 해서 정말 모일 때마다 신나고 기대가 되고 미래가 정말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발전연구위원회 발대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살펴서 몸된 교회에 가장 밑바닥부터 헌신하며 가장 광범위하게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잘 모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소위원회로 나누어져서 모일 텐데 모일 때마다 연구하고 살펴본 것들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슴 벅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들이 이들만의 벅찬 가슴이 아니라 온 교우들의 벅찬 가슴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원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체력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격려로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자,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고에는 없습니다만 OK 사역위원회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좀 모여서 의논하고 또 위원회 안에 소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 오후에는 우리 식당에서 그 탈북민들, 세트민들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주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트민도 몇 분 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몇 분 가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하는데, OK 사역팀이 거기에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될 텐데, 북한 선교 지원 협력팀이라고 해서 오늘 오후 5시에 로뎀에 모여서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나눔팀이 있는데, 목자들을 통해서 아마 교회 안에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제 신청 받았는데 10가정을 우선 선별을 해서 이렇게 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꾸러미를 만들어서 매월 마지막 주 오후 5시에 모여서 이제 위원들이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뭐 전도사역위원회는 지금 매일마다 뭐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기도사역위원회는 이제 기도학교 마치고 이제 대전 가는 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절기사역위원회는 이제 다음 달 그 8월 달에 있는 창립주일 또 준비하고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지금 토요일마다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평신도 사역위원들이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일로서 정규인 연합 예배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혹시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못 오신 분들은 목자들께서 반드시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9시에 오시고 11시에 와가지고 예배 다 시작도 안 했고 끝나버렸는데 오신 분들이 들어 계셨거든요. 꼭 연락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마을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좀 전달 사항이 있으니까 마을별로 최대한 많이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성령의 불 기도회는 공길도교회로 광주 전남 제기도학교 원대의 기도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차량 준비해서 금요일 6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피택자 교육 4층에서 진행하고요. 상반기 회계감사 7월 12일입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다시 여름 상학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경과 세상을 품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발대식을 갖는 교회발전연구위원회와 모든 사역위에 또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이 한 주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